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큰 깨달음과 또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빌립보 3장 1절부터 12절의 본문으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어제 동성 어울마당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참 좋은 시간 가지고 또 행복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동성 어울마당이 참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렇죠, 그죠? 예. 어제 동성 월마당을 진행하셨던 진행자 집사님께서 저한테 전화를 주셨어요. 이런 이야기 간략하게 요약하면, 목사님, 어제 날씨는 기적입니다. 그런 거예요. 예. 원래 오늘처럼, 오늘 금요일 어떠셨어요? 그렇죠. 이 덥고 햇볕 비치는 이 날씨가 원래 목요일의 날씨였는데, 우리 목요일 날씨 어땠어요? 예, 하나님의 구름으로 다 막아주시고 선선한 바람 불게 하셔서 정말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래 고백하시면서 왜 전화를 하셨는가? 토요일 날 그 행사가 있는데 비가 오는 게 예보가 돼 있대요. 그래서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라고 요청을 하셨어요. 그래서 야, 정말 날씨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구나. 그 집사님이 하시는 말씀, 얼마나 동성교회를 사랑하시면 하나님이 그렇게 기가 막힌 날씨를 주시는가. 행사 중에 어떤 분이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행사는 날씨가 다 했다. 네. 그 정도로 하나님이요, 하늘에 이렇게 천막을 쳐주셔서 우리에게 이 모든 행사가 정말 완벽하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진행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확실한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 동성교회를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요, 우리가 이 VIP를 전도하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쏟아붓는 이 모든 노력을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구나.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정말 깨달았어요. 하나님이 진짜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기 위해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하늘의 그 구름을 옅게 들이셔서 왜 그렇게 선선하고 좋은 날씨를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가. 너무 놀랐어요. 수요일만 하더라도 햇볕 쨍쨍, 오늘만 하더라도 후덥지근한데요, 어제는 진짜 너무 좋은 날씨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하나님은 일형표의 해그림자를 10도로 뒤로 하게 하셔서 히스기야의 병을 고치실 것과 또한 그에게 15년 생명을 연장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십니다. 저는 그것이 어제 우리가 경험한 하나님의 기적이었다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우리가 VIP 전도를 위해 이렇게 정말 힘들지만 애쓰고 노력할 때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능력으로, 기적으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진짜 그리스도인이 누구일까? 진짜 그리스도인은 이 정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고 그의 삶을 본받아 생활하며 예수님의 부활을 믿고 또한 영생을 소망하는 자, 바로 그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바울 당시 교회 안에 가짜 그리스도인이 있었다는 거죠.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진짜가 아닌 가짜가 있었습니다. 바울이 얼마나 화가 났는지 그는 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계대를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계들이 뭐냐? 여러분,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 이렇게 번역했어요. 2, 3절을 번역하기를, 짖는 개들, 곧 참견하기 좋아하는 종교인들, 시끄럽기만 하고 실속은 없는 자들을 피하십시오. 그들이 관심 갖는 것은 온통 겉모습뿐입니다. 그러니까 이 개들이 뭔지 알겠죠, 그죠? 그러니까 짖을 뿐 아무 소용없는 그런 가짜 그리스도인들이 그 바울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죠. 이들은 참견하기를 좋아하고 시끄럽고 실속이 없고 겉모습만 그냥 화려하게 치장하는, 그것만 중시하는 사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반대가 바울을 통해서 볼 때 뭐냐? 짖는 개들이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사실은 제목을 진짜 그리스도인 기준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짖는 개들이 아닌 진짜 그리스도인은 누구이냐, 좀 너무 가격한 것 같아서 그냥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라고 썼는데요. 이 바울의 표현입니다. 이러한 짖는 개들로 가짜로 교회 안에서 이렇게 교회를 망가뜨리는 자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큰 역사와 은혜에 그러한 정말 주님께 쓰임받는 자들이 누구인가. 첫째로는요, 바울은 이들이 누구인가를 말씀할 때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는 사람들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이 말은 진짜 우리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나의 힘, 나의 능력, 나의 지혜, 나의 의지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로 자랑한다는 것은 오직 예수님만 높아지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통해 오직 예수님만이 영광 받기를 원하신다. 이 사람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이에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로 자랑하는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다면 어떤 특징이 있는가? 우리가 3절 끝에 읽었던 것처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다. 이 말은 우리 스스로 이 일이 되었다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의 힘과 의지와 노력으로 이 일이 되었다, 교회를 위해 봉사한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VIP를 전도를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데요, 진짜 그리스도인은 어떤 생각하느냐? 우리 힘과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믿는 거예요. 전도하고 행사하고 모든 것이요, 사실 누가 해요? 실제적으로 가시적인 육안의 눈으로 보면은 다 우리가 해요. 우리가 초청장 나눠주고, 우리가 막 행사 준비하고, 우리가 무거운 짐 나르고, 우리가 가서 말 걸고, 그죠? 우리가 다 하는 거, 땀 흘리면서. 근데 사실은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은 무엇이냐?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한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이 고백을 하는 성도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죠. 우리가 어제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 구름 그늘막도 쳐주시고, 바람 선풍기도 한 5단 했으면 우리가 행사 못할 텐데 바람 선풍기도 한 1단으로 선선하게 맞춰주시고, 또 VIP들이 그렇게 많이 올 것이라고 깜짝 놀란 분도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다 그 마음을 주장하셔서 이렇게 모이게 하시고, 또 다치지 않도록 넘어지는 분도 계셨지만 그 넘어진 부분이 오늘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가는데 막 자전거를 타고 신나게 가시더라고요. 연세가 있으신 분인데 하나님이 그 에어매트도 깔아주셔가지고 넘어져도 크게 부상당하거나 병원에 입원하지 않게 해주시고, 할렐루야, 아멘. 그 모든 것이 다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날씨를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낙상사고를 내가 막 뛰어와가지고 받쳐줄 수 있습니까? 그런데 그건요, 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힘과 내 능력, 내 지혜로 되는 것이 아님을 알 때, 그걸 믿을 때 어떻게 봉사하는가? 아까 3절이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한다. 성령이 나를 주장하게 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의 이끌림 받아야 돼요. 앞서가시는 분은 성령님이시지 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늘 성령님이 다 해주시도록 맡겨드리는 거예요. 나는 순종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봉사고 삶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한다. 이 모든 일은요, 다 예수님이 하셨다. 예수님이 아니면 안 됐다. 다 주님의 은혜다. 우리의 교회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삶의 일을 다 주님만 자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같이 가볼까요? 많은 사람들이 아무리 대단한 자격 조건들을 내세운다 해도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이 일을 할 수 없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각각 사람들이 우리 대단하다 대단하다, 아니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누가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고백하고 믿고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잘 되면 어떻게 해요? 다 주님의 은혜예요. 다 주님만 자랑하는 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동성 어울마당에 관한 좀 간증을 한다면, 우리가 어제 동성 어울마당을 수정산 가족체육공원에서 했는데요. 어제 이렇게 명랑운동회라고 이렇게 또 지칭하기도 하는 이 행사를 해보셔서 아시겠지만 장소가 참 중요해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 기구를 사용해서 막 굴리고 움직이고 또 우리가 뛰어다니기 때문에 보통 이 행사를 어디서 많이 하느냐? 실내 체육관에서 많이 해요. 그래서 저희 장로님들과 함께 좀 실내 체육관이 어디가 있을까? 또 여러 성도님들도 함께 협력해서 한 2월인가 3월인가부터 막 찾기 시작했는데 없었어요. 겨우 이제 한 군데 찾았는데 거기가 구덕산 청소년 수련관입니다. 너무 먼데 하면은 이렇게 VIP들 모셔가기 힘드니까 그래도 부산 안에 좀 좋은 장소 안에 하려고 했는데 구덕산 청소년 수련관을 알게 되어서 장로님 두 분과 함께 가서 어떻게 하면 예약하는지도 알고 예약에 관한 만전을 기해서 우리 청년들이 모여서 딱 4월 30일인가요? 그때 딱 자정을 넘기는 순간 우리 동시접속에서 예약 날짜를 누르겠다 그런 계획을 다 짜고 시뮬레이션 다 해봤어요. 근데 그 예약하기 하루 전날에 장로님이 전화를 주셨습니다. 전화를 주셔서 목사님 거기가 예약이 다 됐답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곳이요 다 예약이 돼버린 거예요. 학교에게 우선권을 주기 때문에 학교가 먼저 선점을 하면은 아무리 다른 일반 예약을 한다 하더라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서 참 예약하기 전날에 실망스러운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실망스러운 소식을 듣고도 사실 별로 좀 실망이 안 되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저는 제 안에는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VIP들을 전도하는 이 일을 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예배해 두셨겠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구덕산 청소년 수련관 장소를 이렇게 좀 기뜸해 주신 분이 김한진 전사님이시거든요. 근데 제가 김한진 전사님한테 전사님 이렇게 해서 이만저만해서 거기가 안 됐습니다 하자 전사님이 또 한 군데를 기뜸해 주셨습니다. 그곳이 바로 어제 우리가 섰던 곳입니다. 그래서 급하게 동구청 연락을 하려고 우리 또 구청에서 일하시는 집사님을 통해서 연락을 하게 되고 담당자와 만나게 통화하게 돼서 그곳을 예약하면서 우리가 어제 썼던 곳이요 진짜 우리가 사용하기에 한 200명 정도였는데 딱 좋은 곳, 그리고 모든 행사를 하기에 적당한 곳, 그리고 진행하시는 분의 말씀이 실내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았다 할 정도로 하나님이 최적의 장소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다 주님이 하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약하고 우리가 찾아보고 우리가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요 다 하나님이 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면요 하나님이 다 예비해 두셨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우리 걸음을 한 걸음 한 걸음 인도하십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맛을 알면요 그 다음부터는 막 기를 쓰고 용을 쓰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하고자 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다 예배해 두셨으니까. 하나님이 그 걸음을 인도하시니까.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 우리 성도님들이 이 모든 준비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셨습니다. 마음에 감동이 되고요, 정말 각 장소에서 땀 흘리고 수고하고 하나하나 다 신경 쓰고 섬세하게 준비하고, 또 윤돌 장로님은 밤새서 일하고 그날 막 와서 하루 종일 그렇게 하셨다 하더라고요. 그것 인정합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주를 위해서 애쓰고 수고할 때 정말 일하시고 그 가운데 열매를 맺게 하시는 분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백은 그것이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저는 하나님으로 봉사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만 영광 받아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동성애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준 두 번째는 무엇인가? 두 번째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다. 네,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 안에서 발견되고자 하는 것, 그가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8,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유진 피터스 목사님은 그의 메시지 성경에서 이 배설물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배설물 이꼴 개똥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리스도를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주님으로 직접 아는 직접 아는 고귀한 특권에 비하면 내가 전에 보탬이 된다고 여겼던 모든 것은 하찮은 것, 곧 개똥이나 다름없습니다. 나는 그 모든 것을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아멘. 그래서 가짜 그리스도인, 자신은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가짜는 누구냐? 이 개똥을 쓰레기통에 버리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개똥은 무엇인가? 이 전체적인 맥락 속에서 개똥은 뭐냐? 종교적 행위입니다. 종교적 출신입니다. 종교적 열심입니다. 종교적 규칙입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인간의 행위, 자신의 행위, 자신의 출신, 자신의 인간의 열심, 또 자신이 혹은 사람들이 정해놓은 규칙, 이런 걸로 봉사하는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니라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으로 봉사하는 것은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개똥은 뭐냐? 내가 하는 거예요. 내 열심으로, 내 노력으로, 내 행위로, 내가 만들어 놓은 규칙 가지고 내가 열심을 내서 누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바울이 말하는 배설물이에요. 개똥이에요. 그걸 쓰레기통에 못 던지는 거예요. 그래서 늘 누가 해요? 내가 하는 거예요. 내가 해야지. 내가 나서야지. 내가 만들어 놓은 대로 해야지. 우리 다 그런 거 있잖아요. 내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맞으면 맞는 거예요. 나는 틀리지 않아요. 왜요? 다 자기가 만들어 놓은 이 개똥 가지고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해드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잘 모르고 그냥 내가 하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하죠. 내가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만들고 이것도 그리고 이것저것 봉사하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요, 그 믿음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누가 해요? 내가 한다. 내가 해야지. 내가 안 하면 누가 해? 또 억지로 해야지. 누가 하는 거예요? 자기가 하는 거예요. 인간이 자기의 행위와 또 자기가 내가 모태신앙이지, 내가 이 교회에서 수십 년을 교회 다녔지, 이런 자기의 종교적 출신, 내가 안 지키면 누가 지켜? 이런 인간적 열심, 또 자기가 만들어 놓은 규칙, 온 교회가 수십 년 동안 만들어 놓은 규칙을 가지고 일을 하는 것, 이게 바울이 말하는 개똥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하는 말은 내가 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내가 할레파요, 내가 뭐 바리새인에서 그죠? 아주 으뜸 가는 사람이요. 뭐 다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이런 얘기. 근데 그거 다 뭐로 했다는 거예요? 다 쓰레기통에 집어 던졌다는 거예요. 야, 그거 아니구나. 성령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으면 내가 봉사하는 거 아무 의미 없구나. 여러분 아멘입니까? 네.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제 막 내가 하는 거예요. 우리 전도회가 하고 뭐 우리 부서가 하고 기도하지 않고 하는 거예요. 맡기니까 그냥 억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해서 자기들이 성과를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 다 주님과 상관없다 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다 중요한 것은 왜입니다. 그 방법보다 중요한 것은 이유이죠. 이유, 목적이죠. 왜 하는가? 왜 하는지가 어떻게 하는지를 결정해요. 왜 열심히 돈을 법니까? 돈을 버는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영광과 교회를 위해 버는 것이 목적이라면 그는 세상에서 이렇게 막 잘못된 일을 하거나 죄악을 짓거나 부정직하게 살지 않을 것입니다. 왜요? 주님 영광 위해 사는데 거짓 속임수와 죄악으로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인을 하면서도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돈을 더 갖고자 돈을 벌고 있다면 그는 돈을 위해서라면 그리스도인도 팔아먹고 혹은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고 생각하고 악을 저지르며 또 누군가를 속이며 그렇게 돈을 벌 수 있겠죠. 가족을 부양하려는 마음이 여러분 정말 그 이유라면은 일이 힘들고 죽을 것 같아도 할까 안 할까요? 하죠. 내 자식, 내 아내, 그죠? 오늘 그 한 끼가 내 손에 달려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 여러분 어떠한 모욕과 시련을 받아도 다 우리 여기 계신 장로님들, 집사님들 다 그런 거 경험, 그죠? 다 그 뭐랄까요? 다 참아내면서 견뎌내면서 왜요? 내가 그런 수모와 정말 수치와 모욕을 당해도 예, 내 자녀들 학교 보내야 되고 그죠? 내 가족 내가 보호해야 되고 그러니까 그 자리 지키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왜 해야 되는지가 분명하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는 거죠. 왜 힘들게 교회 일을 하고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생활하느냐? 그 이유가 진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이유가 진짜 그리스도인이어서 예수님이 목적이면 진짜처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는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기 때문에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출신이나 열심이나 인간의 규칙을 개똥으로 알아 쓰레기통에 던져놓습니다. 내가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죠.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 바로 성령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됨을 고백하고 그 일을 다 하고 난 다음에는 자신을 자랑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동생 가족들이 이러한 성령으로 봉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자랑하는 그러한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벨탑이 무엇인가? 바벨탑은 하나님 없이 인간이 쌓으려고 하는 탑입니다. 인간의 노력, 인간의 똑똑함, 인간의 지혜로 쌓는 탑이요 바벨탑이에요. 바벨탑은 인간이 하나님 없이 살려고 하는 인본주의의 결정체입니다. 창세기 11장 3절 4절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서로 말하되 자 벽돌을 만들어 견고히 굽자 하고 이에 벽돌로 돌을 대신하며 역청으로 진흙을 대신하고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아멘. 여기에는요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무슨 말이냐? 하나님 없이 한번 쌓아보자.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하나님 없어도 우리는 높이 쌓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이름을 내자. 여기서 참 특이한 게요. 또 말하되라고 되어 있어요. 또 말하되. 그 앞에 보니까 어떻게 됐어요? 서로 말하되. 서로 말하되 또 말하되. 이게 바벨탑을 하나님이 보러 내려오셔서 하나님 하신 일이 뭐예요? 인간의 언어를 어떻게 하셨어요? 혼잡하게 하셨어요. 각 나라의 언어를 만들었어요. 왜 그렇게 만드셨을까요? 인간이 서로 말하면 하는 일이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까 앞에 봤던 것처럼 서로 말해서 하는 게 뭐냐? 하나님 없이 한번 살아보자. 또 말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이 한번 해보자. 그러니 하나님이 그들의 언어를 다 흩어져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왜요? 그들이 모이기만 하면 하나님 없이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벨탑의 인생들에게 내린 조치가 무엇인가? 인간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셔서 그들이 서로 말하지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하게 하셔서 인본주의를 해체를 시킨 거예요. 인간의 언어가 여러분 인본주의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는 반드시 말할 때 진짜 그리스도인들은 신본주의로 말해야 돼요.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또 어떻게 말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 아멘입니까? 아멘. 늘 하나님이 주어가 돼야 돼요. 그래서 신본주의 말을 해야 돼요. 야, 우리가 한번 싸워보자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 말을 붙여야 되죠. 이 신본주의죠.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시면 우리는 하면 안 된다. 이게 신본주의죠.
그러나 인본주의 가짜 그리스도인들은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안 된다. 우리가 하면 된다. 다 우리가 주어요. 내가 주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하는 습관을 인본주의로 말하면 안 돼요. 내가 해봤는데 안 돼. 그럼 누가 주어요? 내가 주어요. 그래서 3, 4, 5 모여서 얘기하실 때 인본주의로 말하면 안 돼요. 무슨 주의로 말해야 돼요? 신본주의로 말해야 돼요. 인간적인 판단을 볼 때는 옛날에 이거 10번 해도 10번 다 실패했을 수 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시면 돼요, 안 돼요? 돼요. 뭐 어떻게 말해야 돼요? 내가 해봤는데 안 돼. 이건 인본주의예요. 나는 전에 해봤는데 안 됐지만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다. 하나님께 기도해보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이것이 바로 교회 안에서 서로 소통되어야 될 대화예요. 우리 부서나 혹은 우리 기관이나 모여서 얘기하실 때요, 여러분 인본주의로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생각할 때는, 내가 판단할 때는, 내가 계산할 때는 이거 다 인본주의예요. 하나님 역사하시면요, 어제처럼 그런 기가 막힌 날씨를 주시고 또 예산적인 상황도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더 풍성하게 하시는 은혜는 누가 하신 거예요? 그건 우리가 계산해서 된 게 아니에요.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뜻하시면 그 일을 이루신다. 그렇게 고백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혔습니까? 답답합니까? 안 된다라 말씀하시면 안 돼요. 내가 막 죽을 병에 걸렸습니까? 죽는다라 말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날 살리시면 된다. 그렇죠? 하나님의 뜻에 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고 내 인생의 문을 여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요, 이렇게 신본주의로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바울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이 인본주의의 인간의 규칙과 인간의 열심과 인간의 노력을 하려고 한 모든 것을 개똥으로 다 쓰레기통에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봉사하고 인간이 아니라 예수로 자랑해라. 그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본주의 인생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어가 되는 인생에 역사하십니다. 그러나 인본주의 인생은요,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흩어버리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본주의로 살면, 신본주의로 사는 교회는요, 하나님이요 강하게 일으키셔서 기적과 역사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나 인본주의로 계산하고 인본주의로 안 된다 말하고 된다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하고 규칙을 정하면요, 하나님이 일할 공간이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한테 한번 축복합시다. 인본주의 말고 신본주의로 사세요. 여러분 아멘입니까? 아멘. 네.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준은 무엇인가? 부활을 소망하며 영화를 향해 달려갑니다 하는 것이죠. 같이 읽어볼까요? 부활을 소망하며 영화를 위해 달려갑니다. 11절 1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떻게 했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그 바울의 인생관 신앙관을 볼 수 있죠. 진짜 그리스도인의 소망은 무엇입니까? 부활입니다. 부활입니다. 부활이 보이죠. 그리고는요, 내가 이 살아가는 이 생명의 호흡이 있는 동안에는 이미 얻은 것도 아니고 다 이룬 것도 아니에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이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를 온전히 이루시는 그때 그 나를 향해 그것 향해 달려간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고백입니다. 구원은 크게 세 단계입니다. 구원은 신학적으로 칭의,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의 죄를 다 용서하시고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칭의가 있습니다. 그 다음 구원은요, 성화입니다. 달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한 그리스도 예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성화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지만 완전해지는 않습니다. 언제 완전해집니까? 영화의 단계.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서 영광 중에 주님 만나면요, 주님이 우리를 영육을 영화로운 부활체로 입혀주십니다. 우리의 구원의 소망은 바로 이 성화를 거쳐서 영화의 단계에 이르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구원은 칭의받은 자는 반드시 뭐가 일어나냐? 성화가 일어납니다.
거룩해집니다. 이 거룩함을 입은 자가 무엇을 바라봅니까? 거룩한데요. 거룩해지고 싶은데 막 거룩한 열망이 우리 안에 막 꿈틀거리며 살아나요. 막 주님 닮아 거룩하고 싶은데 내가 거룩하지 못한 저의 입술과 저의 행동과 저의 생각과 마음을 회개합니다. 저는 거룩해지기 원합니다. 이 진짜 그리스도는요, 성화를 하지 않을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말씀 앞에 회개하고 거룩하게 살고자 하고 살지 못하는 자신을 참 안타까워하며 다시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근데 그러한 자가 바라보는 게 뭐예요? 영화예요. 주님, 저를 온전하게 하실 그날을 소망합니다. 정말 저를 아름답고 빛나서 예수님처럼 영화롭게 하실 그때를 주님 사모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칭의를 받는 자는 반드시 성화의 과정을 거쳐 영화를 소망합니다. 영화는 이제 우리가 보는 그런 극장에서 보는 영화가 아니죠.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변화시켜주는, 완전케 하는 그날을 우리가 소망한다 하는 것이죠. 그러나 죄송하지만 가짜는요, 이게 없어요. 칭의가 되지 못하면, 우리가 의롭다 못지 못하면 성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척할 수는 있어요. 규칙을 만들고 교회 안에서 그 규칙을 따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인간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을 가지고 노력은 할 수 있지만 성령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변화시킬 수는 없어요. 가짜는. 그러나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요,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면 반드시 성화는 일어납니다. 그리고 예수를 믿으면 반드시라는 것은 영화가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 내 죽어 썩은 몸이 다시 부활하여 영광 중에 주님 만나 정말 예수님처럼 영화로운 몸을 입을 소망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하는 것이죠.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우리 그런 말 하잖아요. 태생이 그렇다. 태생이 그렇다. 태생이 그렇다는 말은 뭐예요? 태어날 때부터 결정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보지 못하고 들어가지 못한다 하셨어요. 거듭난다는 건 다시란 말도 있지만 위로부터 태어난다는 겁니다. 위로부터 태어나는.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나는 칭의가, 거듭남이 있어야만 그때부터 이 모든 것은 당연한 거예요. 성화도 당연하고 영화도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거듭나지 못하면은 흉내만 낼 뿐입니다. 머리를 지식적으로만 알 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내 모든 죄를 씻음 받고 거듭나야 됩니다. 거듭나 다시 태어나, 위로부터 태어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고, 그래서 이 개똥 같은 인간의 열심과 행위와 노력과 이거 다 그냥 집어던지고 하나님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인간의 노력과 행위로는요, 이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위로부터 태어나야만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이유는 바울처럼 답한다면 이것이죠. 나는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나를 온전히 이루실 그 영화의 몸을 입기 위해 이 땅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그리스도인의 고백입니다. 가짜는요, 이게 보이지 않아요.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예수와 성령님이 그 안에 계시지 않기 때문에 인간의 노력, 행위, 열심, 규칙 그런 거 만들어 놓고 종교적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 바울의 표현에 따르면 개들이다. 그리고 유진 피터슨의 말에 따르면 짖는 개들이다. 교회를 시끄럽게 만들고 인간의 의와 노력만 자랑하고 하나님은 전혀 없는, 하나님을 전혀 두려워하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그러한 자들에 대해서 바울이 지금 이제 깨닫게 하는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합니다. 진짜 그리스도인이어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진짜 그리스도인의 기준이 무엇인가? 세 가지 질문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고 그리스도 예수로 여러분 자랑하며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는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예수님 안에서 발견되려 합니까? 세 번째로는 부활을 소망하며 영화를 향해 달려가십니까? 여러분은 진짜 그리스도인이 맞습니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주는 안전합니다. 찬양 드리시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우리는 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합니다. 주여 우린 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네 죄인입니다. 주만 바라봅니다. 하지만 주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말일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시 주는 완전함이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그리오리.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의 완전함이.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그날에 우릴 이루신 아멘. 주는 완전합니다. 여러분, 신명기를 보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다 내가 했다. 10가지 재앙도, 홍해도, 간주한 강야, 살 수 없는 환경을 지날 때도, 하늘에서 먹을 것도 내리는 것도,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도 다 내가 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 인생 다 내가 한다. 믿으십니까? 아멘.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내가 하는 거 다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 제가 제 인생 길 닦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머리 굴려 살지 않겠습니다. 제가 제 힘과 의지, 내 규칙 가지고 인생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아무 소용없습니다. 하나님이 길을 내시지 않으면 죽음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이 믿음의 고백 진짜 주님께 이 고백 드리면서 한번 우리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나의 인생길, 내가 가는 길이 아니라 주님이 내신 길 한 걸음 한 걸음 하게 바랍니다. 제가 걸어갈 때는 10걸음, 20걸음 걸어갈 수 있지만 주님 그 걸음 걷지 않겠습니다. 주님이 그냥 한 길, 폭포 한 걸음 내고 거기 멈춰 있으라 하더라도 주님 거기 멈춰 있고 주님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육신의 눈이 잘 되는 것조차 하나님 다시 들어가는 배를 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길을 걷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내신 길 완전한 그 길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완전히 이루실 분은 주님이시기에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며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걸어가기 원합니다. 나의 열심, 나의 노력, 나의 규칙, 나의 행위를 가지고 살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그 모든 것을 개똥으로 배설물 여기고 다 쓰레기통에 집어던져놓고 나는 오직 하나님으로 살겠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규칙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길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오직 하나님만 붙잡는 거룩한 성도들,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으로 봉사하며 예수 그리스도로 사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어진 인생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마지막
나를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주님 이 믿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죽고 예수로 살게 하시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혀 나는 사라지고 예수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로 오직 예수로 믿고 살게 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길을 내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쫓아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결단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말할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 이기리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는 신본주의로 살아야 합니다. 내가 할 수 있다, 우리가 할 수 있다는 바벨탑을 쌓는 것, 인본주의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요 길 한 걸음 내시고 야, 한 걸음만 걸어. 주님 저는 지금 10걸음 20걸음도 걸을 수 있어요. 아니야, 멈춰 있어. 그럼요, 그 한 걸음 멈춰서 주님 길을 내실 때까지 기다리는 게 신앙입니다. 주님 저 10걸음 20걸음 얼마든지 걸어갈 수 있어야 하고요, 주님이 내신 길도 아는데 가는 것은요 어리석은 길이요 불신앙이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내신 길인지, 이 길만 가면 그날에 나를 완전히 이루실 주님의 뜻이 분명히 있는지를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불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져서 마지막 날에 나를 부활시키시고 그 영화의 몸을 있게 하실, 우리는 그 날을 소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걷는 것이죠. 우리가 가는 길, 신앙의 길, 인생의 길, 정말 주님이 내신 길인지를 확인해 봅시다. 그 걸음을 제대로 걸어가고 있는지 주님께 도움을 요청합시다. 그래서 주님, 제 손 꼭 붙잡고 주님의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 비록 한 걸음밖에 못 뛰어도 주님, 그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우리 이 믿음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고 다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나의 인생길 한 걸음 내딛어도 주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걸음 되길 원합니다. 인간의 계획과 인간의 의지와 인간의 노력과 인간의 방법으로 가는 길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그 한 걸음을 걸어, 비록 하나님 다른 사람이 10걸음 20걸음 걸어도 나는 한 걸음밖에 못 걸었다 할지라도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걷고 있고 주님이 다시 말을 가고 있다면 주님, 그 길은 완전한 길입니다. 그 길은 부활의 길입니다. 그 길은 영생의 길입니다. 그 날에 우리를 완전케 하실 주님의 영광스러운 날이 있는 하나님 길입니다. 주님, 이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안에서 발견되게 하시고 예수를 위해 살게 하시고 예수로 충만하게 하셔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사는 것이라.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나는 살아 죽으나 주의 것이로다. 하나님, 오직 주로 살게 원합니다. 예수로 살게 원합니다. 오직 예수로 살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로 충만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만 안에 난 예수로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은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자, 우리 좀 조용히 한 번 더 이 시간 이 찬양을 드릴 텐데요. 우리 각자의 상황을 오직 주님은 아십니다. 사람들은 모르지만요, 주님은 내가 지금 무명인지 공허한지, 나는 가난한지, 또 실패했는지, 고난 중에 있는지, 내 몸이 약한지, 낙심하고 있는지, 또 누군가가 부러운지, 우리의 모든 상황을 우리 주님은 다 아십니다. 간절히 원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충만하게 채우시면 됩니다. 우리 찬양의 고백을 드릴 때요, 우리 어떤 상황인지 모르겠지만 오늘 예수님으로 나를 충만히 채워주십시오. 주님 충만히 채워지면요, 주님이 하십니다. 우리 함께 찬양 다시 한번 우리 고백하시겠습니다. 하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은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있기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예수로
함께 기도할 때요,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또 VIP 초청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내 안에 정말 살아계신 주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나를 완전케 하시는 주님이 내 모든 상황과 형편과 환경을 다 아시고 나를 그저 높은 곳에 우뚝 세우실 수 있는 분은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나를 충만하게 채우십시오. 우리 함께 자신을 위해서 우리 크게 소리내어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묵상의 기도를 좀 드리기 원하는데요, 우리 주님 부르고, 예수님 내 안에 충만히 채워주세요. 가득 채워주세요. 함께 이 시간 우리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에 주님이 충만히 채워지길 원합니다. 오직 내 마음 안에 살아계신 주님이, 영광의 주님이, 은혜의 주님이, 나를 다 아시는 주님이, 내 모든 형편과 내 처지와 상황을 다 아시는 주님, 내 마음의 고통과 좌절과 슬픔을 다 아시는 주님, 내 막힌 인생길, 답답한 심령 아시는 주님, 내가 어디로 가야 될지, 무엇을 해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아시는 주님, 하나님, 낙심하고 좌절하여 지쳐 쓰러져 있는 나를 일으켜 주실 주님,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으로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영광의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찬양하신 주님이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한없는 내와 사랑과 위로와 주님의 따뜻한 품으로 나를 감싸려 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우리를 가득히 채워주시옵소서. 나의 인생, 가정, 아픔, 고통, 눈물, 자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주님 채워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우리 계속해서 이제 이 기도를 드리기 원합니다. 우리가 VIP 초청 사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 모든 사역은 행사가 아니고요, 이벤트가 아닙니다. 사명입니다. 오직 예수님과 복음만을 위하는 사명입니다. 순종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의 제목을 함께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우리 첫째 장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인간의 행사와 인간의 노력이 아닌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거룩한 사역이 되게 하소서. 온 성도가 VIP 초청을 위해 힘쓸 때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시며 예수님으로 자랑하게 하소서. 우리의 실력과 노력을 신뢰하지 않고 기도할 때 역사하시는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소서. 릴레이 기도의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의 물꼬를 열며 사탄의 견고한 진을 부수게 하소서. 함께 이 네 가지 제목 가지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하나님, 이 거룩한 사역 주님이 일하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셔야만 합니다.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주님 기도합니다. 주님, 인간의 행사와 인간의 노력에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예수님과 복음을 위한 거룩한 사역, 사명이 되게 하셔서 주님이 일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온 성도가 VIP 초청을 위해서 힘쓰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봉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인간의 의지와 노력과 계산을 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와 섭리입니다. 오직 예수에서만 자랑하게 하시고 주님만 높이게 하시고 주님만 높임받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의 실력과 노력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우리 약합니다. 부족합니다. 우리는 너무 어리석습니다. 너무나 하나님 쉽게 넘어집니다. 주님 기도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로 무릎을 꿇사오니 하나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저희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요우심을 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다스리심을 원합니다. 영혼을 바꾸시고 역사하시고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보기 원합니다. 구원 역사를 주시는 성령님을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님의 기름 부으시는 은혜와 구원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가 안전한 기도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와 구원 역사의 물꼬를 열게 하여 주시고 사탄의 경관지를 부수게 하여 주시고 그 결박을 끌어내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도 역사로 사용하여 주시기 원하오니 오직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구속과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임하는 거룩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주님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음 장 다시 한번 VIP 수정사역을 기도하시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특별 새벽 기도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 영적 부흥을 주시고 복음 전도의 갈증을 주소서. 6월 16일 때로와 초청 예배에 구원 얻기로 예배된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결단의 은혜를 주소서. 6월 29일 초청음악회의 재초청을 통해 다시 교회를 찾게 하시고 정착과 양육으로 이어지게 하소서. 주님, 저희를 사용하소서. 저희를 통해 복음이 전해지고 영혼이 구원받고 교회가 부흥케 하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하시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기도하며 나갑니다. 주님 도와주시게 도와주셔서 다음 주에는 특별 새벽 기도회 사람의 힘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로 저희를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인 부흥을 주시옵소서. 심령의 갈급함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 전도의 갈증을 주셔서 하나님 우리가 내 영혼을 사랑하고 하나님 일하시는 것들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나갈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도합니다. 6월 16일 때는 총예배에 하나님 구원학교 예배 영혼들을 보내주시고 결단의 은혜 결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강력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결신할 때 성령의 결신의 마음을 막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들이 그다니기를 작정하게 하시고 결심케 해주시고 하나님 월식별 처음의 지정을 통해서 하나님 다시 그를 찾게 하시며 하나님 모델들을 통해 이혼 한 달의 사역을 통해 정착감이 우리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어제 나온 하나님 정말 많은 VIP들 다시 그를 찾고 나올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를 통해 주의 복음이 담대히 증거되고 수많은 죽어가는 영혼을 구원하게 해주시고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교회의 복을 다하셔서 수많은 영혼을 살리며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감당하며 주님께 칭찬과 인정을 받는 우리의 신앙과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마을이 그래도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끝까지 살리며 주님의 영광과 나라와 교회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충만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살아계시는 한 예수로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우리 이 시간 주여 세운 부르고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이 하시는 일을 바라보고 믿고 확신하는 신본주의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연약함과 무너짐과 두려움과 불안에 사로잡히는 인본주의나 혹은 인간의 노력으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인본주의에 하나님 우리가 빠지지 않게 하시고 오늘 하나님은 하십니다. 인간적으로는 불가능해도 하나님은 길을 내십니다. 주님이 일하시는 그 길로만 걷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주여 세 번 힘있게 부르고 우리 간절히 부르시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